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90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되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참 불행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그때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세쯤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 사람은 부모가 부유하지 못했던지 구걸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부모가 부유하면 그래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모욕과 천대를 받으며 구걸해서 연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불쌍한 것은요, 매일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지만 정작 성전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옷을 빼입고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자기도 일어나서 걸어 들어가 성전에 한번 가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 그 사람을 주목해 보고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3장 8절부터 3절부터 6절까지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돈 몇 푼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베드로가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이 안진뱅이는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자기를 보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니까 아주 크게 무엇을 줄 모양이구나 그렇게 기대하면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자기에게 은과 금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안진뱅이는 은과 금을 원하고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만금보다 더 귀하고 값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하고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나 손을 내밀지 않잖아요. 아무 사람의 손이나 다 잡아주지 않습니다. 손을 잡았다고 하는 얘기는요, 베드로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처음 본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매일 거기 있었으니까 예루살렘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인데, 근데 베드로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킬 때 그 사람이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놀라운 일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걸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가 나중에 일 때문에 공회 앞에 서게 됐을 때 그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발 앞에 섰느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요, 현대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천국 가신 송헌빈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홍성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신 다음에 천안으로 이사와서 우리 교회 한동안 다니셨었습니다. 근데 이 송헌빈 목사님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청년 시절에 갑자기 병이 찾아와서 걷지 못하게 됐습니다. 안진뱅이가 됐습니다. 이 집은 부잣집이니까 말이죠, 용하다는 의원 다 찾아다니고 심지어 예수 안 믿었으니까 용하다고 하는 무당들 불러다가 집안에서 굿도 했습니다. 그러나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교단의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이 자기 동네 교회 부흥에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 믿으면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고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는 심정으로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성복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요, 죄 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도요, 그 순간
굳었던 다리가 펴지고 힘이 생기고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이죠, 그 후로 예수 믿고 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아들들도 다 우리 교단 목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돼서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송원빈 목사님도요, 안진뱅이였다가 예수 믿고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단순히 병고침을 받은 것, 일어나게 된 것, 그것보다 말이죠, 전혀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 믿고 신학하고 목사가 돼서 사역하고 그의 자녀들이 다 목회자가 된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고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고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고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고요, 아무리 명예 권세가 높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키자 그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40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걸어서 뛰어가면서 들어간 곳은요, 간 곳은 그의 집이 아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의 소원은 다른 사람들처럼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면서 갔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성전 문에서 매일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에 제가 부에서 목회할 때 한 세 가족이 등록했는데 등록 카드 인도자란에 제 발로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걸 봤을 때 성이 제시고 이름이 발로인, 뭐 그렇게 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누가 인도자 없이 왔으면 스스로라고 쓰든지 그렇게 하지, 누가 제 발로라고 써요. 그래서 성이 제시고 발로가 이름인 분이 인도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 발로 걸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 발로 그렇게 오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물론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사를 하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스스로 등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수를 모르던 사람, 교회 한번 다녀보지 못한 사람이 스스로 나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교회를 찾아와서 등록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아직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 이 안진뱅이처럼 스스로는 걸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해 봤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만 성전에 들어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그들도 함께 우리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성전에 들어와 예배 드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인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요, 스스로 저절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주목해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서 함께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스스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눈물 흘리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외면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존심도 버리고 부끄러움도 버리고 내 생각 다 버리고요, 진정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나 혼자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혼자 힘으로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함께 성전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이제 스승의 축제를 합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다녀옵니다. 이미 여러분 영상 보신 대로 기아 대책과 국민일보와 우리 교회 천안성결교회가 함께하는 회복 프로젝트로 탄자니아 잔지바르 그리고 음바베에 있는 기아대책 CDP 센터에 가서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선물을 전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CDP는 Children Development Program이라고 하는 어린이 개발 프로그램의 약자입니다. 원래는 이제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프로젝트 할 때 대부분 주일을 끼워서 다녀옵니다. 기아 대책에서는 주일을 끼워서 여유 있게 다녀오자고 그랬는데 제가 나는 주일은 안 빼겠다. 좀 힘들지만 주일 저녁에 출발해서 토요일 돌아오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가는데 이틀 걸리고 오는데 이틀 걸리고 사흘 동안 사역을 하고 이렇게 옵니다. 그 일주일 시간 스케줄을 짜서 보냈는데 비행기 타고 움직이는 시간을 다른 색으로 했는데 전체 일정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다 그 색깔이더라고요. 좀 힘들지만 그렇게 다녀오려고 합니다. 사실은 다음 주일이 새생명 축제일이라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도 없고 또 새생명 축제일을 앞에 두고 제가 교회를 비우게 되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자니아는 치안 상태가 불안전해가지고요, 외교부에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여행 유의 지역, 여행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정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또 풍토병 때문에 제가 이미 그 황열병 예방 접종을 했고요. 오늘 아침부터 말라리아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다녀와서 일주일 동안 더 말라리아 약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하고요, 기아대책 국장 한 분, 간사 한 분, 또 국민일보 기자 한 분, 이렇게 네 사람이 한 팀이 돼서 다녀오는데 여러분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CDP 센터 가면 그 탄자니아 어린이들, 정말 헐벗고 병에 시달리는 아이들, 이제 그 세 곳을 가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한 곳에 가면 수백 명씩 학생들, 어린 아이들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주 안에서 삶의 비전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아프리카에서도 시간 새수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한번 해봅시다. 그거 싫으면 제 대신 아프리카를 여러분이 가든지요. 저는 아프리카 그 오지, 정말 제가 선교 여행을 많이 했지만 아마 가장 힘든 여정이 될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신 편안하게 있을 거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과 금보다 더 귀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높고 귀한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이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 뛰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 일으켜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번 새수명 축제를 통해서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안전뱅이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그 놀라운 역사가 이번 새수명 축제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 가장 높고 귀한 그 이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주목해보고 사랑의 손을 내밀고 믿음으로 그들을 쏴봐 일으켜서 그들과 함께 주 앞에 나와 그들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고,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함께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우리 새수명 축제를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잡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